안녕하세요. 기원전 1200년부터 1050년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되면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군사적으로 또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사사기일 겁니다. 주일학교 때 삼손, 기드온 이야기들은 아주 정말 재밌게 들었었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쭉 통치한 그 기간을 다 더해보면 410년이 나옵니다. 그걸 왜 더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숫자들을 다 더해봅니다.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10년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0년에서 사사시대 410년을 빼면 70년이 남는 거죠. 너무 적습니다. 왜냐면 70년 안에 다윗도 40년 거의 통치해야 되죠. 사무엘도 들어가야 되죠. 또 신의 광에서 40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70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출애굽하고서 9시간 사건들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또 여호수아가 전쟁 벌인 시간. 또 사사시대. 그걸 다 더해보면 거의 60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열왕기상 6장 1절이랑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 연대를 또 맞추는 것 중에 또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사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45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무려 450년 전에 사사들이 활동하기 전에 450년 있었다고 하면 사사들 410년, 그 이전에 450년 하면 거의 9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6장 1절이랑 너무 안 맞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준에도 안 맞고 어느 것을 기준에도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40년, 8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제로 40년, 80년이라고 보다는 그것이 온전하게 또는 오랫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4와 4의 배수는 상징적 숫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4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철자가 영어로 보면 YHWH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 개수를 치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신성 4문자라고 하고 또 숫자 4를 상당히 도식적으로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12, 4의 10배수, 40, 4의 120배수, 480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성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40이나 80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40년, 80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오랫동안 충분히 기간, 온전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97 하면 그냥 100, 그죠? 1000, 한 10 하면 그냥 1000. 우리가 그렇게 1000이나 100이나 이런 걸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숫자를 해석하는 것,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사사들의 그 통치 기간을 겹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끝나고 12년, 끝나고 몇십 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사사들이 통치한 그 기간을 교차해서 계산해 보면 그 꼭 410년의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사기에서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쳐서 틀어서 또 이스라엘을 벌을 주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또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사건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를 발굴한 것 중에 아주 독특한 한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발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에 보면 광야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여러 율법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 율법이 뭡니까? 돼지를 먹지 말아라. 그럼 그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돼지뼈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한 여러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거의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나라가 블레셋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살았던 거주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다량으로 발굴이 됩니다. 몇십 퍼센트. 그러니까 소뼈, 양뼈, 염소뼈 이런 것처럼 돼지뼈도 엄청나게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돼지뼈가 거의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율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 고고학을 통해서 명백히 확정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